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옛 사람과 대조적인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새 사람이 오늘 누구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와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습니다. 이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달려졌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차별은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이런 옷을 통하여서 직업의 전문성과 그런 특수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 같은 경우, 또 경찰과 군인들 같은 경우, 또 목회자들도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반대되는 개념이나 죄수들 역시 죄수복을 다 입는 것은 이제 그들의 현재 그 신분과 그런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고,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유니폼을 이제 입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니폼을 입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지탄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한 옷을 입으면 뭐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야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의 그런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본인이야 뭐 개성이라고 그렇게 입습니다만, 그러나 또 고상한 옷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또 부정적인 요소로, 저도 이제 예비군 다녀왔습니다만,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는 이러한 옷은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유혹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옛 성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세상의 풍자와 풍습을 쫓는 이런 옛 생활을 이제 청산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일원이 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식을 행하는데 바로 세례 예식이죠. 세례. 그래서 그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공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의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에 옛날의 그런 습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롯과 그 부인, 그의 두 딸들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타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받고 유황불로 멸망받아 불타고 있는 없어지는 그 도시를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그가 그것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볼 이유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한다면 돌아볼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옛 사람의 그러한 습성,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삶은 결국은 옛 생활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게나 또 아쉬움이 있고 그 미련을 두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죠. 롯은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의 두 딸들이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전소되자 자신들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이 이제 약혼 자들도 다 죽고 이제 후세를 염려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그 잠자를 같이 해서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불구대천지의 그런 대적이 되어지는 그런 두 나라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롯의 두 딸들을 보면 결국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결과, 그러한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옛 사람의 그러한 습성들을, 옛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또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사람은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의 정의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하면 첫째, 먼저 오직 뭐로 새롭게 되어?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심령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데,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두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의와 진리다. 의와 진리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속성, 구별됨을 의미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오늘 그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와 진리다.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수식하는 단어가 의와 진리예요. 자,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관계, 하나님에서 떠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운 자녀로서의 그러한 신분과 자격이 상실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지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가 또 그가 행하신 모든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가 되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첫째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 우리는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런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예요, 진리.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진리는 진실을 의미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새 사람의 시작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문답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이 되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살아가는 존재와 그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소요리 문답에 나온 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부패하고 말았죠. 결국은 이 노아 시대에 결국은 죄에 대해서 그 삭슬, 그 결과를 치르는 그러한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전멸이 되어지는 노아의 가족 위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정말 아픈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을 두고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라.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이 썩으면 참 냄새가 악취가 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아, 신선할 때는.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변질되어지면 상하면 온갖 냄새, 온갖 그런 전염병이 도는 그러한 원천이 되어진다.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좋은 곳으로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선행에 의해서 그런 어떤 정말 수련에 의해서 인간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진실한 그러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드렸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도 가끔 듣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겉모습이 그럴듯하여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또는 선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로 심는 것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예. 육체로 심는 것은 결국은 육체의 열매만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무엇보다도 행동의 변화보다도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 그래서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천국이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심령의 천국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괴롭힌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인들이었어요.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겉으로는 그 율법의 그런 행위를 따라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당신의 장로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쭉 하나님의 계명 어겼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한 어떤 음식이 그 음식을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그것대로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 그 정말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마음, 부패한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세 사람만이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은 바로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심령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늘 이 마음과 심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마음은 과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마음은 어떻게 건강하게 될까? 육체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선하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신의 그러한 마음은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보고 또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요 성령이시고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1절 진리가 어디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의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모르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하세요.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뭐 요가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뭐 어떤 운동을 한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우리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로, 첫째,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이런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는 지식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울 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진리를 보고 배울 때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진리와 별도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진리와 정비례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 마음, 감정적인 그런 변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 어떻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물 통하여서 또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심령의 세 번째 변화는 거룩함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요. 거룩함을 향한 그러한 열망.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다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좀 해석을 하면 너희 안에 행하는 행하시는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두 것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취하면 되어지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되어질 때 정말 내 뜻을 버리기가 어려울 때 여기에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소원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런 모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이 하나님 하는 거룩한 그러한 열망이 또 우리의 이러한 열심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능력을 주실 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할 일이 없어요. 왜?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생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마음은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져요.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런 소원과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지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적극적으로 어거지로 타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열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열망이 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진리가 할지니 그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울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